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었던 그 이사야서 55장은 큰 틀에서 제2 이사야서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잘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1장부터 39장을 잘 보시면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약간 그 초점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장부터 39장 바탕의 제1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 생각을 해보시면 기원전 8세기면 기원전 700년대 어간이겠죠? 그때 남이스라엘을 보통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 팽창하는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와 그 뒤를 잇는 바빌로니아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상태에서 아시리아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패망시키고, 바빌로니아가 남이스라엘, 남유다를 패망시키게 되었던 그 어간, 상당히 이스라엘 정세로 보면 혼돈의 시기였을 때 주어졌던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주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북과 남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그 배경이 1장부터 39장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언자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으로 이어지는 제2 이사야서는 바빌로니아 포로 상황을 배경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1 이사야서가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대 어간을 다루고 있었다면, 제2 이사야서의 배경은 기원전 6세기. 기원전 6세기면 언제죠? 500년대겠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혼자 얘기하면 이제 슬슬 지루해지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이야기들, 왜 말씀과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배경들을 설명드리는가 하면, 이 배경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우리의 상황과 좀 기적적으로만 막 대입해서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어졌던 1차적인 메시지를 간과하고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의 배경,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여간 550년부터 539년 정도로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와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 이사야서는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제2 이사야서 40장으로부터 55장에 이르는 이 제2 이사야서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상황에 주어졌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패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었는데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완전히 우리는 망했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제2 이사야서의 중심축을 이룬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 이집트 노예 상태로 들어가 있었던 그 선조들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40장부터 55장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 55장이 있는 겁니다. 40장부터 55장인 제2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이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본문 55장인 것입니다. 55장을 보면 소제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바빌로니아 포로기는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는 율법의 두 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패망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용서가 값없이, 대가가 없이 주어진다고 55장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그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5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55장 1절 이사야서를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이 용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고 매달리게 하심으로써 용서가 시작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신앙이 우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라. 생수는 미리 예비되어 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돈 없어도 나와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무료로 포도주와 젖을 받아가라.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구별되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시다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은 1절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19세기 영국에서 사역했던 명망 있는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55장 1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마치 거리에 선 상인이나 거린처럼 피조물을 향해 구원을 간청하며 부르신다. 이는 하나님의 극진한 자기 낮춤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멀리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래 한번 기도해봐, 한번 찾아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선 상인처럼, 길거리에 나선 거린처럼 우리에게 구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발 와서 은혜를 받아가라. 제발 와서 용서를 받아가라. 제발 와서 자비하심을 받아가라.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제발 와서 회복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역자들은 조금 더 잘 경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저희는 직업상 하기 싫어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기 싫을 때가 당연히 있죠. 오늘은 필이 아닌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파트 사역자로 사역할 때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찬양 사역자들 있잖아요. 찬양 사역자들은 보통 우리가 교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풀타임, 그러니까 시작을 한 사역자들이 아닌데 거의 풀타임 사역자처럼 하죠. 미리 와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주중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 섭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기 전부터 찬양 사역,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을 했었는데 몸이 아파도 나옵니다. 그렇죠? 감기 걸려도 나오는 거예요. 감기약을 먹고 마스크를 쓰고서 찬양을 인도할지언정 빼먹지 않습니다. 근데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유스 사역자, 그러니까 2세인 사역자가 제가 그러는 거예요. I feel no good.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가겠대. 근데 그게 정서예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인데 그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담임 목사님인데 감기에 걸렸어요. 우리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죠? 목사가 감기 걸리면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나와.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참 좋은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약간 필이 좋지 않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고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나오죠. 우리 한국 정서상. 그럴 때 되면 준비가 잘 되겠어요? 집중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오래 가져갔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면 간혹 가다가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 안에 있는 부정성이 올라오고 혹시 나를 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준비가 잘 안 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시원찮았는데 저 스스로도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성도님들이, 교우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내가 봐도 이거 이 정도면 나중에 모아서 책으로 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잘 안 먹혀요. 그날따라 싸합니다. 그게 느껴져요, 앞에 서면. 그러니까 잘 보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도리어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 사역을 깊이 있게 인볼브 하셨던 우리 교우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5장 6절로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때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의 불의함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들이 풀어지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약간 서운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끽해야 100년입니다. 많이 살아야 150년입니다. 설마. 그런데 의료기술과 생명공학이 좋아지고 있죠. 150년 정도는 살아도 괜찮잖아요. 건강하게 산다면. 싫으세요? 길어야 그 정도인 거예요. 그 다음엔 뭐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맛보여 주시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잘 바뀌지 않더라도 무엇에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학회 다녀오면서 재미있는 기조 강연이 하나 있었어요.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심리학자였던 라리사 솔로몬 교수의 강연이었는데 심리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이 사람이 아이들과 성인들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인지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자기가 한 연구의 내용을 발표했는데 대략 이런 겁니다. 4세에서 5세 아이들 한 그룹, 6세에서 7세 아이들 한 그룹, 그리고 성인 한 그룹, 이렇게 그룹을 나눠요.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공통으로 물어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해를 가하거나 실수로 해를 가한다면 하나님은 가해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고의로 해를 가한 사람과 실수로 해를 가한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 같냐고 당신들이 생각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 세 그룹, 4, 5세 한 그룹, 6, 7세 한 그룹, 성인 한 그룹. 세 그룹 모두 만약 가해자가 고의로 가해를 가했다면 하나님은 그 가해자에게 실수했을 때보다는 더 강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은 괜찮은데 고의로 누군가를 해쳤다면 그 사람에게 더 강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세 그룹 모두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지점은 이 세 그룹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벌의 강도입니다. 얼마나 세게 실수로 한 그 가해자보다 고의로 한 사람에게 더 센 벌을 내리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센 벌을 내리셔야 되죠? 4, 5세 아이들과 6, 7세 아이들은 그 강도가 1, 2, 3이라고 한다면 3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벌을 하나님이 고의로 했던 그 가해자에게 벌을 내리셔야 한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세요?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좀 세게 다루셔야 된다. 어른들은 조금 다르게 응답을 했어요. 어른들은 하나님이시라면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시지는 않을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3 정도의 강한 벌이 아니라 2나 1 정도의 약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와 5세 아이들, 6세와 7세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쁜 사람을 벌할 때 아주 세게 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성인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 세게 벌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사람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들은 하나님은 사람과 좀 다른 분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의로,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어떻게 대하세요? 앞만 봐도 쟤는 고의로 나한테 해를 가한 거예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에? 무시해요. 경지에 이르셨군요. 보복 심리가 올라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욱 하고 동일한 정도의 보복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피해받은 것만큼 혹은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응징하고 싶은 심리가 올라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거야.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을 그런 분 정도로, 사람 정도의 분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하나님이 인간과는 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의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벌을 주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가해자를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8절과 9절을 찾으셨으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과 다른 절대자이다, 인간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맥락 없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어떤 맥락인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하시는,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죄를 짓고 해를 가하면 웬만하면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의 자비함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바빌로니아에 의한 침략과 식민 지배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200년 이상 예언자들을 통해서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올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 말 잘 안 들으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차. 매주 만날 때마다 아끼는 마음으로. 근데
귓등에도 안 들어요. 결국에 안 됐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양가 감정이 들죠. 어떻게? 안타까움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 한켠에서 저거 내 말 안 듣더니.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서 함께 고통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내미는 손을 잡기만 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돛없이 값없이 와서 그냥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라. 나의 구원이 여기 있으니 그냥 받아가라 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호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우리 아까 사회심리학자 연구를 봤던 이유는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그 습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의 인지적인 사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안에는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스물스물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노출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마치 우리의 죄가 어디 있나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지켜보신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무궁하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자비하심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